2025년 7월 13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 형통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언약 형통교회를 품으시고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언약 형통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언약 형통교회 성도들이 몸과 물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리 성도들에게 자축하는 의미로 그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됩시다. 아멘. 교회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신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이죠. 모여있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란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자기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교회란 이방신을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이방인들이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 예수가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 신고에 영접한 데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또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 약속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이 올바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의 피로 사신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회파하고 또 예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은혜의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바꾸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여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는 거짓말을 주장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나운 이리에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빼앗겨서 그 교회에서 어그러진 말이 선포되어진다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원은 교회, 하나님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 피로 사는 공동체 안에는 항상 여우, 사나운 일이 악한 자들, 마귀 사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 공동체를 회파하기 위해서 항상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아니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 양떼 중에서 세우신 감독자로 하여금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20장 28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 양떼가 뭡니까? 물론 유대인을 얘기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한 그 성도들을 양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양떼 중에서 하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누굴 세운다? 감독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을 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신구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것, 또 세상에 주라 신이라 이끌어지는 그 많은 가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더하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0권부터 66권의 말씀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의 율법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업그레이드한 완전케 한 율법 66권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해서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무슨 율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9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20절 21절 봅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 율법이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 말이다. 즉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는 66권의 말씀을 가르쳐서 또 배운 사람은 지켜서 하나님이 임만을 항상 동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육체 남 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건 어차피 불문에 붙이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때처럼 살지 않고 그때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참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붙였음이니 그 후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그러니까 육체 남은 때요? 내가 만일에 30세 때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가 60살에 하나님의 불을 입는다면 30년 동안 육체 남은 때는 이방인 때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3절 봅니다. 이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그래서 이방인 때처럼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한 것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들처럼 목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뭘 구하게 하기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천국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그의 나라는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신 몸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는
예수님 분반 모든 것을 배워서 가르쳐서 지키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시련이 있는데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 하여금 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먼저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입은 자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서 택해 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잘라 말씀하고 있죠. 자,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말과 혀로만 행하는 것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동격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또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함이다?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말과 혀로 말하는 것이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을 이끌어서 착한 행실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래도 흥 저래도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 순종 회개 돌이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지 않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금의 역할이고 또 행실로 말과 행함과 진실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침대 맡아서 밤을 새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삶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것은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뭘 주신다?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어떤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12장 4절 이하로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결국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특히 그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이죠.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이제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쫓아내시고 이렇게 이런 일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종착점이다.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는 믿는 그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어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창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지나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여서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공격하지만 마귀의 기계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인 뱀을 통하여 역사했던 마귀는 언제까지 역사한다? 잠시 잠깐이 세상 끝날까지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다 후에 마귀는 떠나갔어요. 근데 그 마귀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잠시 동안만 떠났다고 마태복음 4장 11절은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0절, 13절에는 잠시 동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빼고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3절인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상에까지 쫓아온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23장 35절을 해서 38절. 자, 35절 봅니다.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까지 쫓아와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너부터 살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결국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했지만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때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강대상에서 그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하였던 마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는 그때의 종이 아니라 다른 악한 영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1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서 11장 1절로 4절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하나는 뱀이 한 짓은 누굴 미혹했다?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을 향한 진실한 각격들을 떠나서 부패한 것이다. 그것을 다 언약을 어기고 내게 반역을 행했다고 호세아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단 사설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의외로 이 사설에 무너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강대상인데 이단 사설 전사는 옛뱀, 마귀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하죠. 자, 20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자인데 그 자를 읽어서 마귀요 뭐라고 또 부른다? 사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만국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자들은 사탄이 악한 자의 대빵이고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마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위기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읽어서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부르고 미혹한 자라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가 와서 믿음을 빼앗아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5절은 사탄이 와서 믿음을 뺏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는 이해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길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얼굴이 빨갛거나 머리에 뿔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등 등을 갖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고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 13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때로는 정치 세력, 권력자들, 거짓 선자들 이런 것들과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는 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이 마귀고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과 47절에 보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마귀의 소랑에 삐뚤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사복음서에서 마귀 사탄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의 영역을 갖다가 마귀에 속한 자, 마귀를 에서 속하지 않은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도 합니다.
마귀의 출처는 이사야 14장에 두루를 비유하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갖다가 보좌하던 그 마귀의 그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그것을 빼앗아 차지하려다가 음부에 떨어진 존재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잠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날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들 마귀는 너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영원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뭐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하면 그 틈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마귀가 들어와서 휘저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볼까요? 자, 43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그 영혼을 일컬어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자기가 거하기 쉬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언약을 어기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즉 마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분열한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어기게 한 것처럼 오늘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반역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130년에 주전 786년에 아수르에서 바벨에서 멸망당했는데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들도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인 하나님보다 조물주인 그 악한 자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받고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기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조물주를 더 섬기하는 것이 뭐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가 미혹을 당해서 거짓 선자가 되면 거짓 선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지만 선지자가 거짓 선자에 미혹당하면 거짓 선자가 되면 어디 들어간다? 10절. 여기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 나오나 속에 누렇지 않은 이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있죠. 자, 22장 14절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기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바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예언을 사사리 푼 자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경을 억지로 푼 자들. 17절에 보면 성경을 사사리 억지로 풀지 않았어도 성경을 사사리 억지로 푼 이단 사설을 전하는 무법한 자들,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해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전하게 되면 거짓 선자가 되는데 거짓말 지는 성자는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성박 불과 유나탄 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불법에서 돌이켜 회개를 맺지 못하게 하여 하는 날 유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 6장 9절에 불의한 장 하는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봅니다. 6장 9절. 자 고린도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불의여서 불의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는 이런 것들이 불의인데 이 불의에서 떠날 길을 줬는데 불의한 자는 하늘로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미혹이다. 그 사람 하늘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고린도 성도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5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셨죠.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서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 빼는 사기들만 그런 자 이렇게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작은 물이 온떡덩이를 축구 안 축같다고 이거지.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수자들에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해서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게 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신 고백 용접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처럼 찌르고 빌같이 숨어라. 전 돌아갔을 때 결국 너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를 신해야지. 부인하면 예수님 앞에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너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험자는 것 때문에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것에 사람들 고백 신 용접해놓고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뜰에서
천한 비자에게 들켰을 때 나는 도무지 예수를 본다고 부인했던 것 같은 부인이지만 다행히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예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탐심 같은 경우도 들어가죠.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성업자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메노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경우 어때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절 세웠을 때 세워졌던 니골라가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자로 묘사되고 있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고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 부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선자들을 미혹하여 거짓선자가 되도록 미혹하여 불가타는 곳에 들어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가 속에 노략자는 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앞서 본 것처럼 불가타는 거짓선자들과 짐승과 함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9절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뭘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싸움의 대상은 다시 한번 말해서 마귀와의 싸움이죠. 아까 말씀드린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를 보는 작은 여우와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2, 13절에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악의 영들 종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신 악신이 때로는 사울에게 임해서 그는 또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6절에 보면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용교와 무용교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면 교회의 보유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모일 때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흉보거나 그런 것이 적은데 바깥으로 나가면 그저 어떻게 해요? 남의 말하기는 입에서 달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일 때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0장 23절 볼까요? 자, 23절, 24절, 25절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우면은 물론 나중에 교회 나올 상황도 못 나올 상황이 되겠지만 나올 상황이 될 때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 환난 가운데서도 어디 모일 힘썼다? 집에도 모였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 43절입니다. 2장 43절 47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구실로 많이 나타나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킨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봅니다. 17,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디모데전서 3장 19절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던 하나님의 교회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교회고 그 교회 안에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살피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도록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도록 보살피고 그리고 또 진리와 기둥의 터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에 따라 신앙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주의 종의 덕목 중에 제일 뭐다?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큰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금상첨화 말할 것도 없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 작게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칠 때 진정한 참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자, 16, 17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그래서 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줘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은 덕목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의 덕목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언약 형통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은혜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사나운 이들처럼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성도를 미혹하며 교회를 해파려 합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항상 은혜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진리를 수호하며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다양한 은사를 통해 유익을 주십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돌보는 목자이며 은사는 보험사역의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 목적, 즉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말세에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시도서 10장 25절처럼 모든 일을 힘쓰고 하나님 집에서 기도와 말씀,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도되고 선포되는 최전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20년도 믿음과 눈물과 헌신 기도로 함께 나갑시다. 언약 성도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세우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마귀의 거짓과 미혹을 물리치고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